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광고판에 아이들 사진을 쭉 붙여놓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까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자식들 얼굴도 변했을 거예요. 자, 그런 아이는 우리 아이는 아마 얼굴이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하고 변한 얼굴을 상상해서 그려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어코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입니다. 자, 이 자리에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거나 또는 이제 손자, 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이 어디를 가다가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어. 우리 손주를 잃어버렸어. 만약에 우리 아이나 내 손주나 손주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미친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가느냐? 우리 아이 어디 갔냐? 내 새끼 어디 갔냐? 다들 미친 사람처럼 잃어버린 자기 아이들, 손주들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잃어버린 내 새끼 찾겠다고 막 길거리를 막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밥 3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잘잠 다 자고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그러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어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고 계십니다. 애통해 하시면서 찾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 아이 말고도, 잃어버린 그 아이 말고도 다른 자식이 있잖아. 다른 아들도 있고 다른 딸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까짓 그 잃어버린 놈 잊어버려. 다른 자식도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잊어버려? 나는 반드시 내 새끼를 찾아야 된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목자가 양치는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무려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직 99마리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99마리 양은 그냥 들판이나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사방천지를 헤매고 다닙니다. 자,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꼭 이런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또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길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서 헤매고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놈은 참
참 묘한 동물입니다. 성경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화에도 양에 대한 그림을 그린 성화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이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러한 성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양치는 풍경을 떠올리면 아주 평화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아주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하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좋은 동물일 것이다. 착한 동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깨끗하고 착한 동물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막상 양을 직접 길러보면 양에 대한 어떤 환상이 깨진다고 해요. 자, 양이란 놈은 어떤 놈이냐? 양이란 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기는커녕 아주 더럽대요. 조금만 신경을 덜 써줘도 막 냄새가 펄펄 나고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만큼 겁도 많고 소심한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막 무서워서 막 어쩌고저쩌고 떨어다니고. 양이란 동물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기르기가 아주 까다롭대요. 자, 세 번째로 양이라고 하는 놈은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나쁘대요. 너무나 멍청해서 길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들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잖아요. 개나 고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말도 어디 먼 데 갔다가도 자기 집, 자기 우리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 못합니다.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꼭 누군가 찾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 정말 키우기 까다롭고 골치 아픈 놈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필 양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고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들은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처음 보면 더 착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실망하게 된 사람들 많죠? 그게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알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양처럼 다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처음 사귈 적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좀 사귀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실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우리 인간들도 양처럼 얼마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 인간들만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약해? 나는 절대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서 살다가 먼저 문제를 만나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금방 뽀록 납니다. 금방 본전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아주 당당한 사람인데 병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의사가 아이고 암이네요. 암이 3기입니다. 암이 4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당당하던 사람이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목사라고 별것 아닙니다. 저도
암 수술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암 수술했습니다. 암 선고받을 적에 저도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림프종 암 선고받을 때 더 충격받았습니다.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인 줄 알았었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도 많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작년에 후종인대 고라 쪽에는 이 신경절이 파괴되는 그런 병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망막 정맥 폐쇄증이라고 이 눈중풍에 걸려서 한쪽 시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이제 희미하게 빛도 분별하고 이제 사물도 어렴풋하게 분별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충격을 받고 막 두려워합니다.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우리 인간들도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집 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막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자,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해줄까요? 목자가 오면은 더러워진 양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목자가 오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양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목자가 오면 길을 걸어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온다는 사실이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온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목자가 오면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양이 살려면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죠. 그 아이는 틀림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그 험한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니까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목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방황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목자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듯이 우리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였구나. 나는 그동안 잃어버려진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길을 잃어버린 주제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하고 꼴값을 떨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주제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 고집센 양은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고집통머리가 센 양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고집 부리고 사니? 너 왜 그 말을 안 듣니?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고 순종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목자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짜입니다.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서 그 인생이 박살이 나게 깨진 다음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서 그 인생이 박살이 나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보람있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어? 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러느냐? 나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게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 가진 거 다 있어. 이 자리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거 없어. 지금 나 별로 아쉬운 것도 없어. 나 돈도 있고 통장에 저금도 돼 있고 집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 별로 아쉬운 거 없어. 네, 그러나 그런 분은 자기가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가졌든 아직도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분이 바로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잃어버려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잃어버려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평안할 적에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적에는 아쉬움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우러러봐도 땅을 내려다봐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도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평안할 적에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형통할 적에는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비극이었고 불행이었고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누구라도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나는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을 마음이 깨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깨진다. 마음이 깨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깨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깨지면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싫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천지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 내 인생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4절, 5절, 6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옵니까? 찾는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찾는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하리라. 이 목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고 또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잃은 양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자, 무슨 정관사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더.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양, 더.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쭉 보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박찬민 목사였고 또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찾고 또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끔 뭐 신문이나 텔레비로 보면 막 어떤 집에 불이 나요. 또 가끔 뭐 빌딩이 붕괴되고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119 구조대가 엥 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귀한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수도 있어요. 환난을 주는 수도 있어요.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자, 왜요? 너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적에 빨리 두 손 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고집부림은요 더 박살나게 깨집니다. 만약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고통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결단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했어.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축복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앞엔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보면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어떻게 하나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게 구덩이 속에 빠져있던 놈인지 시궁창 속에 빠져있던 놈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냄새나는 놈을 그냥 번쩍 어깨에 메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덩실덩실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자, 그게 단가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 6절을 보시면 뭐 친구들을 부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렸던 양에게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내 운명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나는 왜 이 따위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느냐, 이러고 원망불평하고 팔자탄하고 살았었는데 목자를 만나니까, 목자 인도를 받으니까 인생이 180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범수 집사님도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데, 자, 결혼식장은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장 뭐 돌잔치집 뭐 고이원 같은 거, 이 잔치집은 뭐 흥청망청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잔치하는 날만은 풍성해요. 마음이 풍성해서 먹으라 그러고 더 먹으라 그러고 막 나눠줍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퍼주고 나눠주고 막 먹으라 그러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게 바로 잔치하는 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꾸어지느냐?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내 몸에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마음이 넉넉해.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죠.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넉넉해요. 그냥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천국이 많이 나오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겠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집 같은 곳입니다. 잔치집. 초상집 같은 것이 아니고 잔치집 같은 것. 그런데 잔치집 같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작은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진짜 오리지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시는 잃어버린 양이 어떤 분들일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껏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도 받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바깥에도 찾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찾고 계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다니시다가 만약에 찾게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 좋아서 잔치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리도 세례받고 민호도 세례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잔치 벌어진 거예요. 이야, 저놈들이 구원받았구나.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잔치 벌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제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부디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제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하고 나는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자, 그런 분들은 목자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우리 부모 형제 중에,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은 없을까? 있다면 누굴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나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저도 은퇴가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목회할 거예요. 올해 말까지만 우리 김원식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하고 같이 설교하고 우리 김원식 목사님에게 가르쳐드리고 다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되면 조용히 은퇴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집을 나간 거예요. 하나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이 빈자리,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서글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양지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고 또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고 오리를 나가서 정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도 만약에 나도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 이러한 분들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을 헤매고 있는 어린 양 같은 허다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껏 하나님이 주시 못한 복이 있다면 더 큰 복을 주셔서 존귀와 형통과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